할렐루야. 네, 시외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주일날 예배드리고 감사 예배 이후에 어떤 3일을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너무 감사한 그 3일을 보내셨나요? 저는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이게 성령에 취하는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술 취한 거와 같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은혜가 충만했었나 봐요. 집사람한테 막 고맙다고 하고 막 산이나 시온이한테 표현할 정도의 그런 애정 표현을 제가 막 하다가 나 취한 것 같아. 술도 안 마시는데 그 옛날에 그 술 좋아하시던 형님들이 막 저한테 막 애정 표현, 술 드시면 애정 표현을 하시던 그런 모습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성령님이 주신 은혜인가 보다. 그렇게 한 이틀 동안을 그렇게 성령님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메시지가 감사함과 그 영상 중에서 약간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창훈님이 나오신 2008년도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나 강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영희 원사님이랑 너무나 아가씨 같은 모습으로 여기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20년 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약간 충격이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흘러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저의 앞으로의 20년은 또 어떻게 변할까. 그러면서 이분들처럼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도 되게 감사하거든요.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처음부터 하신 분들이 진짜 어떤 느낌일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진 한 장이 다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진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말뚝 꽂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그냥 된 게 아니구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20년이 정말 어떻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제 새로운 20년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되면서 너무나 또 바쁜 일들이 막 생긴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곧 외국으로 가셔야 되고요. 교회가 또 비고 또 정들었던 부목사님도 또 멀리 울릉도로 가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겠어요. 6월도 5월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굉장히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교인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워십 같이 하시면서요. 시간 드릴게요.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해지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해지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하라. 왕이 없으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멀리 계신 분들한테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목사님한테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한 번 더 할게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음에는 이장로님하고 장혜수 권사님하고 두 분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 했으니까 이제 괜찮으실 것 같아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뛰어나게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계속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를 여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도와하시네.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하며 4절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수요 예배를 위하여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가 3장 1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3장 19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경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거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외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내며 시험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걷는 것과 지존자들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붙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시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나타날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예배하게 하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그런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소망인 것 같아요.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소망. 오래전에 편견을 극복한 시각장애인 선생님 김헌용 선생님의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서초에 있을 때 이분이 구룡중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가까워가지고 제가 이 다큐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1급 시각장애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5살 때 시각을 잃고 1급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되면서 이제 중학교 영어 선생님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영어 수업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집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업을 준비하는 거예요. 점자로 수업할 것을 옮기고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아이들하고 함께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다 목소리로 기억하고 출석도 불러요. 처음에 이 수업이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평가지에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잘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굉장히 사랑하더라고요. 그 다큐를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굉장히 위하고 보이지 않는 그 장벽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룡중학교 앞에가 이 구룡 터널이거든요. 거기에는 원래 이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서초구청에. 우리 선생님이 시각장애인인데 여기에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까지 이어지는 길에 이제 그런 보도블록도 생기게 되고 이 선생님이 이 학교 생활을 잘 하는 것을 이제 그 다큐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이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라면서 어른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실망을 했대요. 수많은 좌절을 겪었대요. 그런데 아이들은 바로바로 변화를 만들고 사랑을 주면 또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다 자기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소망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교사의 꿈을 꾸고 얼마 전에 또 찾아보니까 이분이 결혼도 하셨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교직을 이제 이어가시는 거죠.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이들이 주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소망이 정말 우리에게 강력한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될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포기하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예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주전 586년경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130년 전에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 영광이 다 없어지고 이제 정말 폐허가 되는 그 땅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의 침략과 달리 완전히 유다를 무너뜨리게 하는 또 한 번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략은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굴복시키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을 이제 포위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내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자녀를 잡아먹고 이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슬픈 노래로 주님께 드리는 시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속해서 명령했지만 한 번도 그것이 모두 무너질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용서하시고 언제나 회복시키시고 언제나 불러주셨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예언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예언이 임한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그리고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전이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매우 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고난, 우리의 재난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쓸쓸하게 서성거리다 방황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쑥과 담즙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쓸쓸하게 이렇게 방황하는 자신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헤매는 거죠. 목적을 잃고 헤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하고 갈 길을 잃었다고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 마음이 희미해진 거죠.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고난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본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런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고민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타날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은 여전히 계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상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고난을 마음에 담고 그 고난으로 빠져든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깊은 고난 가운데 거했는데 자신의 슬픔을 알아달라고 기도를 하였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깨어서 여전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실망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것을 이루어냈습니까?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해결하시겠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지. 거기에 소망을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기도 속에서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을 슬픔 속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 슬픔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떠올라서 소망의 끈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돌이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통에서 슬픔에서 빠지지 않고 내 자신을 다시 돌아앉게 했다라는 거죠. 방향을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는 관심이 없어요.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세상의 고난을 다 겪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깊이를 다 아셔요. 그러니까 네가 얼만큼 힘들고 네가 얼만큼 고난에 처해있고 이것에 관심하는 것 같으시지만 사실 그 중심에 관심하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에 관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이 무엇이 되었느냐 이것에 관심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신앙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오늘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았어요. 마음을 돌이키고 소망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나에게 두고 네가 할 일은 찬송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네가 불안해할 일이 네 할 일이 아니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네가 할 일은 오직 나를 노래하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42편의 고백에서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방황하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죠. 여러분, 크고 작은 일에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인간관계에서도,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음이 막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동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를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디에 소망을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에 소망을 두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미 진멸됐어요. 자녀를 잡아먹을 만큼 가난했는데 이미 이 민족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냈냐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러니까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 심판을 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칼과 창으로 파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진멸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잘 산다고 해서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고 더 못 산다고 해서 은혜가 덜한 게 아니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은혜를 주세요. 그걸로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떤 것으로도 깨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인자하심과 무궁하심이, 그 긍휼하심의 무궁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육체는 쇠약해지고 정신도 쇠약해지고 점점점 모두가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누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건강하지 못한의 차이지 점점 더 그렇게 되어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절대 떼어낼 수 없다는 진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징계로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면, 내가 명령한 길로 걸어가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왔다가를 수없이 반복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성실하게 지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예레미야가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3절을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너무 희망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뒤를 여러분 너무 우리가 다 읽어서 알고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꿈꾸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그러니까 오늘도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회파되고 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소망으로 말씀하시고 변함없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언제나 사랑에 대해서 확고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의 고난으로도 지금의 나약한 마음으로도 우리의 나태함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타날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은 전부이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기도하던 중에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고 그 영원하신 그 사랑이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 끝난 것 같은 시간에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업이 땅이잖아요. 가나안을 차지한 그 땅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제 그 모든 기업이 빼앗기고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성전을 잃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진짜 기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었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왕국을 이루고 살았죠. 그런데 그 땅을 다 빼앗기게 되었을 때에 진짜 우리의 기업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받은 유산, 명예, 재산, 그리고 가족과 함께한 추억, 이 모든 것이 다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것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은 그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었고 미래의 기반이 되었고 먹고 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이 다 무너졌어요. 진짜 그런데 그 무너진 가운데서 진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기업이 이제 누가 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이제 모든 세상의 것은 다 사라져 버렸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된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곳에서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은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없음, 지금의 파괴됨, 지금의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다 무너져 버렸어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찬양 중에서 빛이 없어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의 2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나의 전부이신 기업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눈물을 씻고 본 것은 바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이제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그 성품을 깨닫고 이제 잠잠히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잠잠히 기다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됐다는 거죠.
예레미야 3장 25절과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기 좋도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대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바라고 주님을 잠잠히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고 구하는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소리치고 싶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원망과 얼마나 많은 분노와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누르고 그 통곡을 누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릴 시간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고기를 이렇게, 저는 고기를 잘 안 먹으니까 집에서 고기를 구울 일이 정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고기를 잘 구우시는 분들 한 번만 뒤집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기다렸다가.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못하거든요. 한 번만 기다렸다가 다른 거를 딱 이렇게 뒤집는 거잖아요. 그런데 라면을 먹든 고기를 먹든 그 시간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앞에서 저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다림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다릴 때에 일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피난처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여러분, 류시와 글에 보면 투장의 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투를 하시는 걸 옛날에는 방송에서 한 번씩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투장에서 투를 하는 걸 보면 이제 소가 막 이렇게 뛰어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소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한 자리를 두고 자신이 이제 투장에 초가 딱 들어가면 자신이 자리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한 자리를 소가 지나가면 엄청난 힘을 얻는데요. 근데 이게 소의 습관인 거죠.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쉬고, 실제로 쉬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맡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쉬고 엄청난 힘을 얻게 돼요. 그것을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합니다. 퀘렌시아가 안식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퀘렌시아를 자기가 정하고 그 투우장 광활한 곳에 퀘렌시아를 들어가면 엄청난 힘을 얻게 된대요. 그래서 그 소가 퀘렌시아를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투우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가 어디를 정했는가? 그냥 운동장이잖아요. 근데 그 운동장에서 어디를 자리를 정하고 그곳을 들어갈 때 힘을 얻는가를 투우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것을 오랫동안 관찰한 이제 허밍웨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가 퀘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투우사들이 그 퀘렌시아에 들어간 소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 피난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피난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께 들어가면 강력한 힘을 얻어야죠. 여러분, 피난처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피난처는 전쟁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곳은 쉬고 힘을 얻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모두 잠잠히 하고 우리의 기쁜 마음도 슬픈 마음도 분노한 마음도 문제도 다 잠잠히 하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가 그 안식처에서 엄청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시편 62편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입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그럼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곳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 모든 걸 토해내면 하나님 앞에 잠잠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을 부으신다는 거죠. 다윗은 고난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였습니까? 구원과 영광도 하나님께 있고 힘과 피난처도 모두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인이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서 그리고 바쁜 생활 속에서 늘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는가를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난처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가지고 나온 분주한 마음,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 또 우리에게 있는 오랜 상처, 고난 모두 잠잠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소망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날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은 돌아와서 마음과 손을 주님께 높이 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막 이렇게 율동 이렇게 하시면 어떠세요? 부끄러우세요? 즐거우세요?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지, 저는 한 번도 소리를 내본 적이 없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악기를 안 배운 이유가 틀리는 소리가 남한테 들릴까봐 한 번도 리코더나 이런 걸 사람들 앞에서 불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러니까 진짜 안 맞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네, 지금 정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반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친구들이 제 이름을 불러본 적이 별로 없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말을 시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정말 드러나지 않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주님을 안 만났으면 저는 노래를 한 번도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안 만났으면 제 입 밖으로 노래를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하던 걸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드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과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장 32절에서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할지나 그가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분신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슬픔을 누르고 이제 주님의 피난처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일이었어요.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보던 눈이 하나님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그냥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유산을 빼앗아서 먼 길로 떠나가고, 한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서 지냅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산을 다 써버리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돌아온 그 아들과, 그리고 원래 그 집을 지키고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아버지의 유산을 불리는 그 큰 아들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죽을 지경이 되어서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의 삶이 옳지 않죠.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오다 다 탕진하고, 그리고 정말 세상의 것을 다 즐기고, 그리고 후회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아버지께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푸시겠지. 아버지의 성품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품꾼과 같은 사랑을 받을지라도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주의 안에서 있을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그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서름에서 벗어나는 것을 꿈꾼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아버지께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아버지 품뿐이라도 아버지 곁에 있겠다고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항상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잔치상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탕진한 동생을 어떻게 대하는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기에 대한 어떤 마음인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돌아온 아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실패자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한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 되신, 나의 기업이 되심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노임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나에게 어떤 아버지이시고 나에게 어떤 기업이 되셨고 나에게 어떤 생명이 되셨는지를 돌이킬 수 있는 아들이 진짜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과 4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너진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막는 모든 것들을 다 돌이켜서 나에게 손을 들어라, 나에게 항복해라,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소망을 나타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손을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이제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기로 하는 거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지금 나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발걸음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난 저가 되시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크게 세번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전히 성실하시고 여전히 인자하시고 여전히 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게 하시며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기도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의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내 인생에 아버지 가치가 있고 아버지 그리고 생명미가 있음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감사 지금 주께서 들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또 힘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바로 서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름답게 아버지 주님의 죽을 수 삶으로 아버지 주님의 부르짖는 만남을 기억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영혼을 기억을 살게 하시며 아버지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을 높이며 아버지 내 소망을 기다리는 기억을 살아가신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세상에 계신 자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그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저를 말씀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육체의 남음으로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앞에 말씀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 사랑하는 고백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들어주시고 주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 온전히 나약함과 주님 앞에 부족하고 약하고 늘 실망을 먼저 하는 나 자신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피난처에서 주께서 주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하신 삶을 살아가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지방선거로 주님 우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지도자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을 맞이하고 앞으로 20년을 꿈꿉니다. 주님 이것을 향해 달려갈 때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새로운 비전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에 앞장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꿈꾸고 말하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때마다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와 지방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실 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 있을 계획들과도 일정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천국을 이루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